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몇 주 지났습니다만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개략을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이 내용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먼저 느끼실 겁니다. 바울은 금욕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 것입니다. 1절에 있는 것 같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7절에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 8절에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 오늘 본 본문 속에서 3번이나 사도 바울은 이 혼자 지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금욕적인 그런 처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쾌락을 절제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인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서구 사람들과 달리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의 즐거움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의 부독한 일로 되어 있는 그런 전통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사 중에 손님이 오면 상을 얼른 치우는 법이고, 누워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일어나 앉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병으로 집에 누워 있거나 혹은 입원해서 누워 있다가도 어른이 오면 일어나는 법이죠. 그것이 하나의 예의란 말이죠. 그건 우리나라 전통 사회가 가진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금욕적인 요소와 붙어서 뭔가 나의 이익, 나의 즐거움, 나의 편리함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사양하는 것이 좀 더 신앙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과 손을 잡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게다가 그런 금욕주의적인 우리의 본능을 지지해주는 성경의 구절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날에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신앙의 하나의 편견과 독단으로서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또 남을 심판하는 무기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이 끝도 없이 하나의 극단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지금 본 1절에서 9절까지 얘기 중에 3절이나 석절이나 그 금욕적인 것을 지지하는 듯한 바울의 기록을 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은
독신주의자도 아니고 금욕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다른 곳에서 결혼에 관하여 매우 깊고 풍성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5장 25절 이하의 긴 내용들이 부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의미가 넘치는 책임이요 권리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 주례사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고 아내가 교회의 상징이 되는 이 복된 책임, 복된 이 신자의 특권은 부부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독신주의는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가지게 되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느냐 도움을 받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신앙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자녀로 인하여 신앙에 여러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혼한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든가 자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상팔자라는 것은 인생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제 나이에 인생을 논하는 것이 좀 우습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누가 먼저 죽을진 모르는 나이가 됐으니까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요소로 얽혀 있는 것인가를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인생을 어렵게 하는 몇백만 개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이미 무거운 짐을 또 하나 더 얻는 역할을 하면 했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 하나만으로 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특별히 신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내나 남편, 자식, 부모 이런 관계로만 얽혀져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지뢰 바치고 방해고 거스리는 조건과 그런 세력들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가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결혼하는 문제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경고한 것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시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는 자들인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 스스로가 외식하는 줄 모르고 자기 깐에는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신앙의 그 진수를 주장하느냐 하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라 이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두 개가 다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막는 것들입니다. 이런 금욕적인 요소가 신앙의 깊은 경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능적인 종교심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사상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만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이 얘기로 시작된 1절에서 9절까지 내용 속에 나타나는 부부관계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고 우선 1절을 가지고 너무 잘못 생각한 편견에 찬 색안경을 끼고 그 나머지 구절들을 보는 날에는 7장을 온통 다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7장 얘기는 금욕적인 혹은 독신주의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부부관계의 필요성과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려고 하는 것인데, 잘못 읽으면 이것이 부부관계의 정당한 필요성 그리고 깊은 의미가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피상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1절에서 분명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해놓고 그러나 허락은 하는데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치사하게 허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5절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해라. 9절은 뭐예요?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대단히 무슨 결혼한 사람들은 의지력도 없고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저 죽지 못해서 무슨 마지막 그 처리 방법으로 결혼을 허락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거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위험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7장은 그 앞에 이런 우리의 생각을 준비해야 할 앞에 이런 얘기들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5장을 보십시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이었다고요. 그래서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그래서 이 음행을 굉장히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금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래놓고 이제 7장에 온 거예요.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1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정당한 부부관계를 가져라 이겁니다.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답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게 치사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쾌락이나 우리의 수준 낮은 어떤 욕망들을 절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5절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혹은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이런 말들은 여러분 매우 자존심이 상하시겠습니다마는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건 인간을 깔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하는 얘기들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그럼 우리가 뒤집어서 그럼 바울 사도는 절제할 수 있어서 혼자 지냈나 보다. 그럼 나도 혼자 지내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은사의 문제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일을 할 능력을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신령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의지력이나 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죄악을 떨쳐버리지도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기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이 낮추고 낮춘 것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기독교인이 전도를 할 때 저들과 맨 처음 충돌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당신 나 거짓말하는 걸 봤어? 당신이 나 강도질을 하는 걸 봤어? 당신이 내가 도적질하는 걸 봤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죄인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만나죠. 우린 최소한 그것을 인정해서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주께서 저를 위하여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인정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죄인이라는 얘기 속에는 우린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지켜낼 능력과 성향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력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는 가장 흉악한 어떤 사람들, 파렴치범이라든가 무슨 짐승 같은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그것이 그 사람 개인에게서 일어났고 나와는 상관없는 별종의 인간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악하고 더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음행과 방탕과 걷잡을 수 없는 죄를 범할 우리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부부를 허락하셨다는 걸 1차적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말이죠. 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지나간 몇 년 동안의 신문지상에서 여러분들도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영향력 있고 유명했던 방송을 통한 그 전도자들이 그 여자 문제로 인하여 치명적인 그 실수를 저질러서 미국의 대부분의 그 성실한 신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 데는 좀 게으르다 할지라도 헌금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전도자나 무슨 그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기적으로 돈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전도자 같은 사람이나 유명한 몇몇 분들에게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부터 해오는 헌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몇억 원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방송 전도인 두 사람이 여자 문제로 인하여 실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성실한 그 전도자 한 분은 그 문제가 너무 치명적이라서, 그리고 그분이 맡고 있는 교회에서도 부목사 가운데 두 사람이나 여자 문제로 인하여 치명적인 파탄을 일으켜서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목사가 이제 하루의 일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차 세우는 데를 가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우산을 펴들었는데 저쪽에 보니까 자기 비서가, 저쪽 문으로 나온 먼저 퇴근한 자기 비서가 비가 와서 못 가고 우물쭈금을 하고 있을 때
그 비서를 같은 우산에 씌워갖고 차 있는 데까지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사람이 배운 건 그거예요. 가능한 한 차단해야겠더라 이거죠.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못생겨서 누가 유혹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은 유혹에 못 이겨서 차를 몰고 갔는데 차 사고가 나서 못 가게 돼서 상대방은 안 오나 보다 그러고 깨진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이 안 벌어지고 있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실력은 그것을 극복할 실력으로는 한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보호하시고 혹 준 유혹이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시자 뭐라 그랬죠? 모두가 줄을 버려도 저는 줄을 버리지 않겠고 목숨을 걸고 줄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던지 기억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노라. 밀가부르듯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나마 있는 힘을 다하여 쫓아갔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닭 울기 전에 하룻밤 동안에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마지막엔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돌아본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도망 나가서 통곡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죄를 극복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뭐만 있냐? 죄를 짓는 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어코 만들어내고 만 게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복수하는 것. 저 왼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 해서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지옥 같이 간 것. 이거는 인간들이 다 그 의지를 다 발휘했습니다. 다 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살려내고 좋은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그의 의지로 무엇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셨을 때 인간은 비로소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영원한 것을 비로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30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30장 7절입니다.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뭘 구했는데 한번 봅시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건 얼마나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본 기도입니까? 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제일 웃기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하러 올라가면 은혜롭지 못해서 이런 기도들을 듣느라고 제 기도를 못하고 내려오는 게 병 중에 병이죠. 가장 별 볼 일 없는 왼수들이 기도원에만 올라가면 2 손을 높이 들고 이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민족을 뭘 미쳤다고 자기한테 줘요? 무슨 준비가 돼 있다고 줘요?
기도를 얼마나 우리는 허황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뭘 몰라요? 이걸 몰라요. 내게서 허탄한 이야기를 멈추게 해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붙잡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의지는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그 의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환경을 제발 최소한의 환경을 주십시오예요. 배부르게도 마시고 너무 배고프게도 하지 마십시오. 배부르면 주를 잊을 것이요 배고프면 주를 욕되게 할 것이 뻔합니다. 그 30장 2절을 보십시오. 이런 인식 속에서 나온 기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짐승에다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겠습니다. 그 밑에다 아멘 이렇게 써놓으시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총명이 없어요. 짐승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죽었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향하여 너희는 열린 무덤이라 그렇게 얘기한 의미를 모르시겠습니까? 열린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취와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파리가 끓고 까마귀가 들끓지 거기 무슨 꽃이 피며 거기 무슨 향기가 나며 거기 무슨 쓸만한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체인데요. 썩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부를 허락했다 하는 것을 그래도 여러분은 아무리 인간에 대하여 깊이 이해를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불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가르칠 필요를 느낍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밑에서 제자들이 남은 제자 9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20절 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어떤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라고 금식이 이제 첨가되어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것이 빠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제 금식이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금식이 들어가는 편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종종 능력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린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였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신자들이 갖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기억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와 금식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왜 못 고쳤느냐? 제자들은 쉽게 얘기하자면 여태껏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께 큰 권능을 부여받고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온 적도 있고, 그래서 능력이 자기네들 안에 이렇게 저축되어 있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와 금식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기도란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라는 표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어떤 일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사람의 문제가 초점이 되지 않고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는 기도의 대상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기도를 했더니 됐다는 건 기도를 한 사람의 노력, 진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루어진 일은 최소한 무엇만은 분명해져야 되느냐 하면 이 결과는 기도를 한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서 된 일이라. 그러니까 이 일은 그 도움의 요청을 받은 분이 한 것이다. 이게 기도의 최고의 핵심이에요. 이걸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게 뭐냐 그러면 금식입니다.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그 결과를 얻어내는 신앙적인 방법이라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이런 메시지를 갖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모든 힘을 먹어서 얻습니다. 사람이 내는 힘은 먹어서 얻는 것 아닙니까? 잘 먹어야 힘이 나오는 겁니다. 굶으면 힘이 없지요. 굶었는데 일이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금식해서 일이 됐다는 건 금식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됐다는 표가 금식 아닙니까? 금식을 한 사람의 힘으로 될 거라면 더 먹어야죠. 먹고 또 먹어야 되죠. 하루 3끼 먹어서 안 됐으면 6끼 먹고 6끼 먹고 안 되면 12끼 먹고 해서 드디어 해내야죠. 그게 아니라 금식을 해서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의 힘, 금식을 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표 아닙니까? 이것이 금식이 갖는 최고의 표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기도를 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내가 풀어야 할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그 문제를 풀 실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신앙적인 행위란 뭐냐 하면 구걸하는 겁니다. 기도든 금식이든 전부 다 구걸이지 뭡니까 그게. 단 그것을 구걸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이 요청을 하나님이 기꺼이 사랑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구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동정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구걸,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걸과 이 처절한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이 동정이나 냉정함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우리의 복과 따뜻함으로 여기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동정이라 그러거나 구걸이라는 단어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구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부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썩어지는 일들과 범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안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치사하다는 느낌이나 창피하다는 느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이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배를 주셔서 배 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난 치사하게 배 타고 간다 그러십니까? 내가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치사하게 배 타고 간다. 여러분이 헤엄치고 가다가 상어가 쫓아와서 물려 죽게 됐는데
배 위로 이렇게 건져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이건 불공평하다. 나를 쫓아온 상어와 내가 맨주먹으로 싸워서 이기든가 아니면 잡혀먹든가 해야 되는데 난 치사하게 뱃속에 들어와 있고, 상어는 배 위에 올라올 다리가 없어서 물속에서 저렇게 안타까워하니 난 치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신자들이 속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며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는 힘을 우리 안에서 가지려는 끊임없는 자존심이 어떤 문제에서는 신앙적으로 눌려 있는데 그것이 어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으로 왔을 땐 우리가 못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지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성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약하다는 것, 몸이 건강치 못하다는 것은 우리에겐 큰 창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큰 창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식하다는 건 우리한테 상당히 큰 창피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윤리와 도덕 풍속 속에서는 이 여자 문제로 실패했다는 건 더더욱 치사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은 그렇게 창피하지 않고 조금 덜 배운 것도 어떻게 얼버무려서 넘어갔는데 여자 문제에서 실수를 했다. 이 문제는 못 넘어갑니다. 그것만은 내 힘으로 아무의 도움 없이 이겨내고 싶은 겁니다. 이겨내고 싶어요. 우리는 어느 문제에 있어서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실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도망가야 됩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아남게 하신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것을 다만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그 안에 더 많은 것을 넣어서 사랑과 행복을 넣어서 허락한 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죄들을 가정이 있어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성적인 문제에서만이 아닙니다. 저는 대단히 많은 반골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여러 번 쫓겨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더 많이 쫓겨났을 텐데 그나마 쫓겨난 횟수가 그나마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 성질대로 하려다가 생각을 하면 토끼 같은 마누라와 다람쥐 같은 새끼들을 놔두고 어떻게 또 확 그만두나, 이것이 저를 여러 번 참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살하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그 인생을 그나마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성개방의 물결을 타고 한국 사회에도 성이 얼마나 문란해졌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그 성적인 유혹을 대부분 이겨내는지 아십니까? 아내를 실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보다 아무리 더 잘났고 아내보다 아무리 더 매력적이고 더 젊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매력과 젊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격이 겹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겹쳐지게 될 때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거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물론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달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격자로 부부를 묶으셨습니다. 모든 음행은, 모든 방탕은 인격이 개입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이 개입되지 않고 일회용으로
소모품으로 휴지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성이라는 문제를 인격과 결부시켜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에게 방지책으로 가정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행복과 기대와 더 높은 것들로 채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적극적으로 의미와 보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그런 지적들은 예리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며, 그리고 제대로 추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우심과 부요하심으로 허락된 훨씬 복된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격이 결부되는 관계로서의 부부, 그것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인격이 없는 하나의 해프닝, 거기에 우리의 인격과 인생과 신앙을 팔아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짝으로 허락하신 돕는 배필인 줄 아시고 감사하고 아끼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졸 수 없고 잠잘 수 없으며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성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키시며, 그리고 이게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숨 쉴 틈을 주시나이다.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인격자를 만나게 하시며 신앙의 동반자를 허락하시며 거기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존경이 있고 신뢰가 있는 가정을 허락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선물들을 우리의 욕심과 방종과 미련함과 완악함과 죄악된 마음으로 깨뜨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의 자녀의 길을 굳건히 지키며 허락된 복들을 누리며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경건을 거룩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